프랑스의 어느 신부가 이제 치고를 순회하면서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그 신부는 카드놀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카드에 뽁 빠져가지고 온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다가 글쎄 이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성사한 도구를 잊어버리고 못 가져갔어요. 시골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포도주는 구했어요. 근데 이 성찬에 떡을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할 수 없이 시간이 돼가지고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잔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눠주는 그러한 시간에 아주 태연스럽게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그걸 짝짝 찢어가지고 한 사람의 입에다가 넣어주었어요. 성찬식이 끝났어요. 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 오늘 성찬식이 이상하다. 뭔가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을 받으면서 그래요. 나는 오늘 성찬식이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전에는 부드러운 살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특식으로 예수의 뼈를 주셔서 잘 음미하면서 먹었다고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화채설을 주장해요. 화채설. 성찬의 이 떡과 이 포도주는요, 성찬에 들어오면 예수의 몸과 피로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은 거는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먹은 것이고 예수의 살을 먹었다는 거죠. 이것이 좀 비약이 되어서 성찬을 우상시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죠. 공제설. 그거 아니다.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인데 거기에 주님의 영이 공제, 함께 하는 것이다. 찜결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요, 그거 아니다. 상징설이다.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지 거기에 예수의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회에서는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예수께서 영으로 물론 우리 안에 우리 이 예배 중에 그리고 성찬 중에 성찬의 떡과 잔에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 그 예식으로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는 거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전해줬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잘 안 믿었어요. 제자들의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들어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잘 설명을 하는데도 도대체 이 제자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저녁이 되었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앉아 있을 때에 이제 그 동행하시는 분이
축사하시고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요. 떡을 떼가지고 그 제자 2명에게 나눠 주었어요. 떡을 받아 드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서 누군 줄 알아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가 누군가요? 예수는이었어요. 어떤 예수였어요? 부활의 예수였어요. 부활의 예수를 바로 눈앞에 계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인데도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시니까 저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단 말이에요. 떡을 떼어 줬다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오늘의 성찬의 예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도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영한 해안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보게 되었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성찬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찬에 우리가 올바로 참여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은혜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보니까 예배는 물론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한 성도를 위하여서 병상에서 성찬 예식을 집례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그 환자 보고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보혈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그런 사랑을 또한 환자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환자가요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찬의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기적같이 일어난 역사, 이게 바로 성찬의 능력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찬의 예전을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은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유익한 복과 은혜가 있는 성찬인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성찬을 통해서 벌을 받고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히려 해를 받게 되었지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예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함으로 유익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솟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간증되어져야 되는데 웬걸? 오히려 해가 되었어요. 그 성찬이. 왜 성찬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운 성찬이 되었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예요?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말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왜 그랬냐면요, 성찬에 모이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분쟁했어요. 분쟁. 서로 패거리를 나누어서 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성찬에 해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21절에 나와요.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뭐예요?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요 취할 정도로 배 터지게 먹고.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은요 2부로 가야 합니다. 2부. 1부는 애찬식이에요. 애찬식. 다 모여서 먼저 싸온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2부 순서로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거행했거든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가 배고프다고, 자기가 먹고 싶다고, 이 식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먼저 갔다가 먹는데 그냥 싹 쓸어 먹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다 못해 취할 정도로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쫄쫄쫄 굶으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성찬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성찬이 해로운 성찬식이 된 거죠. 또 22절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당시에 성찬을 거행하게 될 때 애찬식과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먼저 모였는데 아무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모임 시간에 맞춰 오기가 빠듯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부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주지를 않고 그걸 다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소위 부한 자들끼리 희희낙락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더 속이 상하게 되어졌고, 더 차별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더 비굴함을,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 안에서 해가 되어지는 이유 중에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분쟁하는 거, 파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차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행해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요, 이 성찬이 유익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복이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직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정욕에 매여 있고 이기심에 매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쟁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갈등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쉬운 예로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일하시는 종업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인으로서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 사람들을 하대하고, 왜 사람들을요 차별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이 천사장을요
막이 되겠단 말이에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프랭카드 하나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뭐죠? 같은 열매. 아멘입니까? 그 아래 성경 구절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갈등하는 것, 교회까지 와가지고 재우고 그래 할 게 없어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싸워요? 고린도 교인들이 먹는 것 가지고 그냥 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은 말, 내려가서 같은 마음, 올라가서 같은 뜻, 같은 열매. 아멘입니까?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으면은요, 해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도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이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크리마예요. 크리마, 심판. 이 심판은 마지막 날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삶의 심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잘못 거행하니까 하나님의 벌이 있었어요. 무슨 벌이 있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벌인 것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뭐예요? 약한 자, 그 다음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고. 성찬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성찬이 아니고 본래 그대로 유익한 성찬, 해로운 게 아니고 벌 받는 게 아니고 유익한 성찬이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고 역사하는 성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성찬 예전을 잘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성찬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4가지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예수께서 성찬을 만드셨다. 성찬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이 의식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 23절의 말씀. 졸지 말고 23절 읽어봐야죠. 계속 전에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뭐예요? 주께 뭐예요?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특별하게 소중한 걸 2개 만들었어요. 첫째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당연히 마땅히 예외 없이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그냥 받아도 선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두 번째가 성찬이에요. 예수님은 두 개를 이 땅에서 만들었는데 그 하나가 세례, 그 하나가 성찬.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거기에 예수의 구원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이 성찬 받는 것을 너무 즐겨했어요. 기회만 되면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의 평균을 내면 성찬에 4일마다 한 번씩 성찬을 받았어요. 그가 임종을 앞두고는요, 매일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우리는 매달마다 첫 주에, 오늘이 12월 첫 주니까 그래서 성찬의 예전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습관화가 되어지는 성향이 있어. 형식적인 그러한 성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성찬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성찬이 해로운 성찬이 되지 않도록. 근데요, 바르게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성찬에 참여하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성찬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에는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라고 그래요. 왜? 적어도 세례를 받은 정도가 되어야 성찬의 의미를 아니까. 성찬에 올바로 참여해야지, 안 그러면 괜히 인심 썼다가 이 잘못 참여해가지고 오히려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안 받은 분들에게 성찬을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시험 들 일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세례를 받고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어느 분들은 어쩌다가 저쩌다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서 성찬에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그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거룩한 성찬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우리는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성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전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어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둘째, 사탄의 마귀가 그러한 삶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미혹했죠,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죄짓게 하고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죄악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해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셋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벌을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작은 죄는 벌금, 큰 죄는 감옥, 더 큰 죄는 뭐예요? 사형당하기 전에 자살했다 그러면요, 모든 재판, 모든 형벌, 수독.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몸의 죄를 깨끗하게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같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죄악의 자리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몸을 내어 주셔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문제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아멘이죠.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감격, 감사,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복이 오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이니 이것을 뭐예요?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떡을 받으실 때마다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홀짝홀짝 마시고 마시네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말이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으시는 은혜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감격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세 번째 마음의 자세는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예수 생명, 문지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찬은 하늘나라의 식탁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다 함께 모이냐고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해.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며 행복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뭐예요? 맛배기. 그 천국의 식탁의 모형이 오늘 성찬이에요. 성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식구 되어서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보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외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예요? 참여합니다.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네 번째 마음의 자세는요,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합시다.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전해야 합니다. 자, 26절 말씀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그냥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선이다. 아멘입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관광객이에요? 아니면 구조대원이에요? 뭐라고요? 제대로 해봐요. 뭐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하고 앉았어요 지금? 할렐루야. 10월 1일 날 러시아 베링해에서 오룡호가 침몰했어요. 어제까지 25명이 죽었어요. 25명. 차가운 물속에 빠지면 10분도 안 돼서 죽는다네요.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10분도 안 돼서 죽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오룡호 60여 명이 탔다고 그러죠? 구조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3번씩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침몰 직전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한국 어선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얼른 구조하는 게 아니라 모타를 빌려줬어. 모타. 배에 물이 찼다고 배는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모타를 빌려줬어. 그래서 모타를 가지고 그 물을 품다가 배가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다 죽었어요. 예? 그냥 건져 타면 그냥 다 구원받았다니까. 세월호 말이에요. 그 배가 몇 시간이나 떠 있었어요. 그래. 네?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 뭐 했어요? 몇백 명이 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를 안 해서 그래. 우리가 뭐라고요? 구조대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구조대원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유일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 나를 구원하였으니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으니까 나도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나 구원하려고 다 구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못다한 남은 구원의 사역을 내가 대신 감당해야지.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해야죠. 아멘입니까? 내가 쳐다보면요 다 죽어. 생각해봐요. 네? 그나마 살겠다고 죽은 사람들 건져냈더니 다 구명조끼는 다 입었어요. 구명조끼는 다 입었는데 그 특수복이 있다는구만요. 체온을 보존하고 이렇게 일단. 근데 그거를 입을 시간도 없었어.
그것은 그 중에서 처음에 구조된 살은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 감독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배가 위기 상황이니까 그냥 그 구조복을 다 입었어요. 그 보온복을. 그러고서 나는 살아났다니까요. 기회를 놓치니까 그것도 못 입고, 그나마 다행히 하고서는 뛰어내렸지만 물이 차가우니까 말이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잘 돌아보고 참여해야 됩니다. 28절이에요. 28절 시작.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뭐하고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요, 정리하면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옳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하나 되어짐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 몸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작.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 여러분, 떡은 떡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잔은 잔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의 죄까지도 정하게 하시는 예수 구원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떡으로 생각하지 말고, 먹고 치우는 그러한 잔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의 몸이다, 잔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유익한 성찬, 하나님의 은혜의 성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찬 중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성령님과 늘 항상 언제나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100일 기도. 오늘이 며칠째죠? 35일째입니다. 100일을 작정하니까 30일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후다닥 지나갔어요.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주님의 턱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성찬의 예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복음